예수, 우리 친구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친구는 가까운 사이라는 말이에요. 야, 너 이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이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친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친구예요. 예. 그래서 친구야 놀자 이러면 안 되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라는 거.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데 제목을 신앙의 인격자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인격자로 키우자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것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저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과학자,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그리고 또 선생님, 특별히 체육 선생님, 맨날 노니까 체육 선생님 뭐 이런, 그리고 때로는 간호사님 뭐 이렇게 되겠다고 이렇게 다 쓰잖아요. 간혹 가다가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시골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써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거 해서 뭐 할 거냐 했어요. 뭐 할 거냐? 첫 번째, 돈 잘 벌어라는 거죠. 돈을 잘 벌어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네가 무조건 잘 된다. 이 잘 된다는 것은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가고 좋은 직분도 갖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만사 형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했기에 우리 세대, 그리고 바로 우리의 윗세대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율학습 저녁에 10시까지, 기본이 10시 아니면 11시, 그리고 선생님이 너 몇 시간 자느냐? 그러면 5시간 자는데요. 그러면 너무 많이 잔다. 잠을 더 줄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4시간, 4시간도 많이 잔다. 3시간만 잔다. 환장할 말을 이렇게 3시간 자면은 하루 종일 몽롱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정말 선생님 말씀 따라서 3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공부를 하는데, 이 책상에 벨이 울리면 또 벨이 울리면 또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다 같은 공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세대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세대가 왔는데 우리 세대도 나름 교육적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더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막상 애를 써본 그 결과물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점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은 벌지는 몰라도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돈은 벌지는 몰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점점 멀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의 전반적인 부분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살고 자식들도 따로 살고, 어떤 집을 보면 아버지 식사 시간, 어머니 식사 시간, 아들, 딸 식사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부재가 되는 것이 인격 부분이에요. 인격. 우리는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면 네 애비 닮았다 이러잖아요. 아니, 네 애미 닮았다 이것이 아니라 네 애비 닮았다. 왜 자꾸 애비 닮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지.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건 인격이거든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 야, 네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그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네 애미 닮고 네 애비 닮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언어 스타일을 좀 예쁘게 배웠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는 이 학교를 하면은 제일 많이 고백되어진 것이 아버지의 폭력입니다. 또 어머니의 지나친 꾸중이, 잔소리,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망쳐버리고 아프게 만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0대, 30대, 40대, 50대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젠센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월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수하기는 우수하지만 아주 월등하지는 않다. 여러분, 우수한 것으로 친다면 대한민국 국민만큼 우수할까요?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훌륭해요.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이렇게 숫자 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머리로 세잖아요. 머리로 막 세는 거예요. 제가 99, 80일 금방 되잖아요. 99, 80일. 66, 36. 뭐 아는데 왜 그럼 또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뛰어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 젠센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다.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 유대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장이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이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젠센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너 돌잡이가 뭐 하는가 집중돼 있어. 돈 잡으면 화로를 막 돈을 잡고
펜을 잡으면 그래 박사가 될 거라. 요즘에 가위를 딱 쥐면 의사가 되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거기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고 그들의 신앙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이제 130년 역사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죠. 거기는 구약 1500 역사, 신약 2000년 역사, 3500년의 역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 역사 해봤자 130년에서 40년 이 안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반, 이런 것이 작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생각의 차이, 가정교육의 시작점이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면 우리의 가정교육의 시작은 너 뭐가 될 거냐, 뭘 해야지 돈 벌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때가 되면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뭘로 나타나느냐? 인격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제가 들어본 기본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에는 이혼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깊이에 그것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앙의 뿌리가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받고 싶지만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될 때가 너무 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고 60이 되고 70이 넘어보니 진짜 남는 것은 인격이 남는 거예요. 인격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 이건 대단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 얼마나 멋진지. 그리고 이들은 회당 중심이었어요. 이사를 갈 때에 회당이 내 주위에 있는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차로 충분히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로는 랍비 중심이다. 목회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모든 문제를 랍비와 즉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들은 잘 모르니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배경이다. 이러면서 젠센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의 상황적인 배경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 시대예요. 이미 2000년 전의 시대로 여러분들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이 헬라 시대의 가부장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이 배경에서 가부장, 아버지의 이 힘, 권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아이를 낳고 부인이 여보 우리 아이예요 이렇게 데려오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딱 보면서 그래 그 아이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자기 손으로 들면 내 아이가 되지만, 때로는 기형이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가부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쓰여져 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아비들아 그랬어요. 이 아비들아라는 이 말은 성서학자들이 결국은 아비뿐만 아니라 부모들아 이렇게 해석한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부모로서, 아니면 또 이미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이니까 자녀를 노엽게 했고, 부모가 나를 노엽게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자녀가 내 앞에서 막 화를 내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로로기 제테라는 이 말인데, 이거 현재 명령형인데 이 명령형이 반복형 명령형.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자꾸 노엽게 하는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네 번 있고 이렇게. 그래서 자식이 때로는 참다 못하고 에이 이래버릴 때, 부모를 향해서 에이 이래버릴 때 참다 못해서 이것을 노엽게라고 해요. 이 노엽게라는 이 부분은 부모가 학대나 인격적 무시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옛날에 그냥 막 때렸잖아요. 여러분 습관적인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습관인데 때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나는 부모이니까 때리지만 맞는 아이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충분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때려버리니까. 나는 우리 선생님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너 몇 대 맞을래? 잘못했을 때는 몇 대 맞을래? 다른 애들 딱 때리고 너 몇 대 맞을래? 딱 한 대.
안 맞을 수는 없고 딱 한 대. 그 한 대 맞고 막 이랬던 그때 생각나. 막 손바닥 때문에 그런데 몇 대 맞을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엎드려 받쳐 놓고 막 때린 것보다는 너 몇 대 맞을래? 오늘 부모가 그냥 내 자식의 인격이고 뭐고 내 인격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격만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이 기준이 내 기준인 거예요. 내 자식의 기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강요를 하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A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나름 민주주의 교육학이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도 그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이렇게 하려고 할까? 나도 모르게 왜 자녀를 노엽게 할까?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도하게 그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과도한 기대치.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돼. 자꾸 뛰어나야 돼. 이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어떤 그 사모님, 환경의 사모님인 거예요. 이분이 오신다고 그래서 막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분을 통해서 막 좋은 소스를 좀 배워서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단지를 받은 이분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내 애는 죽을 뻔한 고비를 한번 넘겼다. 그때의 이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건강하게만 자라다. 내 생각이 그전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다른 아이들처럼 훌륭하게 아니면 멋지게 세상에서 막 리더자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심히 많이 아픈 가운데 사경을 헤맬 때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서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 뒤로부터 공부하는 소리를 안 한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를 노엽게 하는가? 기대치가 너무 크니까. 이 아이의 인격, 이 아이의 배움의 상태, 이 아이의 비전, 이런 것은 내가 다 설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왜 노엽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아이에 대해서 혈기로 대하니까. 혈기. 내가 원하는 것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혈기가 확 치밀어. 안 그래도 온순하신 분들이라면 그래 덜 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부모가 자식 잘 때라는 그 부분에서 온순한 부분들을 잘 발견을 못했어요. 자식이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독해요. 부모들에게는, 한국의 부모들은 내가 못한 건 너가 해야 된다, 이것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막 때로는 좋은 말 했다가 곤면했다가,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확 혈기가 나. 혈기. 이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만도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의 아빠의
그 기대치에 안 되니까 이 부모가 양쪽에서 이 스테레오로 막 퍼부어버리니까, 혈기를 내버리니까 아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0대들이 우울증 걸렸고, 그리고 우울증뿐만 아니라 대인 기피증이 생겨버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안 하는 거, 집에만 방콕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다 사회적인 이 인격 부족함인 거예요. 늘 누군가는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 그러니 내가 그 뛰어난 그들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요? 사회도 그러는데 집에 오면 너 제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이의 길을 팍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집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나마 내 공간은 어디냐? 내 방인 거예요. 그래서 방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공간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TV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마음껏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혈기를 낸다면 아이에게 노여움을 주는 거예요. 아이의 노여움은 나중에 그 자식의 노여움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내 자식에게 혈기 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내가 우리 딸 결혼할 때에 내가 코로나 거기서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걸려가지고 일주일 늦게 나왔잖아요. 그때 밥을 사주면서 그 애가 저를 밥을 사주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네 중학교 때 그렇게 때렸던 거 미안하다. 진짜 저도 우리 딸이요, 고림중학교 1회 입학시험에 100점으로 올백으로 입학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아이거든요. 그때에 90점만 맞았어도 내가 그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100점을 맞아버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대치를 크게. 그래서 그가 행여 공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교회 위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제재를 가했는데, 그때 가한 것이 너무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미국에서 밥 먹으면서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그렇게 때렸던 건 미안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의 크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일찍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귀여우니까 다 들어주고 난 뒤에 이제 7세, 8세, 9세 초등학교 이제 막 그 중2 이렇게 될 때 너 그렇게 하면 돼. 옳고 그름을 그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싸움하는 거예요. 엄마 나 중2야 건들지 마. 엄마 나 고3이야 건들지 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갱년기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 빨리 가르치랍니다. 어렸을 때 빨리 가르치라. 그리고 이제 나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세가 되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몸으로 보여줘야 된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 나는 이렇게 한다.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안 하고 자식만 막 하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들을
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후반절 한번 봅시다. 6장 4절 후반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면 주의 교훈은 뭐고 훈계는 뭘까? 여러분, 이 주의 교훈은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 징계 이걸 총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훈육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답니다. 훈육. 우리 아이를 훈육하는데 이 훈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훈육과 훈계는 분명히 다른데 이 교훈, 훈육은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선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이 내면의 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선. 이것이 내면의 선이고 이것이 훈계라는 것, 아니 이 교훈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스테파니 바스토스라는 발레리나 얘기죠. (95년)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딸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었다. 의적으로 사람들을 멋지게. 자, 거기까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겠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스토스라는 이 발레리나는 어머니의 말에 격려와 힘을 얻어서 다시 제기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이 94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94년에. 근데 약 5년의 동안 정말 애를 써서 이렇게 자기를 가꾸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의족 발레리나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999년 2월 4일 미국 린컨 센터에서 이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은 인간 승리다라고 하면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이 기립박수를 칠 때에 부모 마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발레리나로서 발목이 잘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처음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네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 있겠니? 그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치지 말고 그 조금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반대로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이것을 인생의 전체로 얘기를 해버릴 때가 있어요. 너는 안 돼. 이제는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것을 보강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의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면의 선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면의 선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 격려예요. 격려. 너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다를 열매가 맺을 때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진짜 할 수 있다. 난 너 믿는다. 부모가 자식한테 믿는다는데 그 말을 A씨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설령 A씨하고 뛰어나갔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 너 믿는다라는 그 말이 뱅뱅뱅뱅뱅뱅 돌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선을 위해서 그가 일어설 수 있는 말들과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예요. 이것은 삶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삶과 연결이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면은 밥을 먹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더라.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유대인들이 자기 감정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있을 때에 이들은 자기의 가문과 자기의 감정을 자식에게 표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말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내가 감정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고 아이가 공부하는 척 하겠지만 욕을 얻어먹고 공부할 때의 그 머리가,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테이블 앞에 책 펴놓고 앉아 오랫동안 있는다고 해서 공부가 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더 잘 표현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표현하자.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비타민, 그랬어요. 자, 이것은 그냥 여러분 쉽게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옆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거려 주세요. 이거예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면 좋다. 글은 계속 남으니까.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내 자녀가 잘한 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참 좋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잠잘 때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잠잘 때에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저도 이거 꽤 많이 해줘 봤거든요. 정말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에 산책해보라. 자, 이거 안 되는 건데 여기 써놔가지고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도 한번 콧노래로 같이 불러주라. 이런 부분들.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봐라. 자녀의 주머니에, 자녀의 책 속에 사랑의 화이팅 등의 쪽지를 꽂아두세요. 아, 이것은 쉽겠더라고요. 사랑의 화이팅을 딱 써가지고 책 속에다가 딱 꽂아주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이건 할 수 있죠? 한번 해봅시다. 나 뜨거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것은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딱 써서 체크, 아니면 사랑해, 화이팅, 너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 자,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도 아팠던 경험을 우리 자식들에게 되물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회복되고 내 자식도 격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또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지난날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뿌리 깊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영성도 있게 하시고 인격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